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5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한번 읽고 또 제 아내가 진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대역하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함같이 호의하시리이다.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그 표지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관악으로 연주하게 만든 그런 시라는 거죠. 관악이라는 건 입으로 부는 악기잖아요. 플룻이라든지 트럼펫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관악으로 맡을 수 있는 시. 시편 5편은 이 시 자체의 배경을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3편, 4편, 5편 이거 다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시절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기도지요. 그래서 탄원시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탄원에 대한 기도 응답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7절부터 8절, 10절, 12절까지는 회복의 내용인데 조금 더 세분할 수도 있죠. 자신은 1절에서 3절까지가 기도의 요청을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다음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얘기하고, 그다음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의 내용,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 이제 좀 얘기할 텐데요. 먼저 제 아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시편 5편 분위기가 한국풍입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담으면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또 만들어도 되겠는데, 특별히 지난 4월, 5월, 6월 한 2, 3개월 동안 시편을 칠 때는 구절을 그냥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수 형제이 뭐야 이러는데, 자 이렇게 오늘 시편 5편인데요. 오늘 5일이라서 5편을 나눕니다. 5편. 자 먼저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탄원시라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처럼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참 왕국에서 쫓겨나고, 참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60대에 됐다 그랬죠, 나이가. 그러니까 20대하고도 다른 거죠.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헤아려 보면 암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슬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못된 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에 쭉 나오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었을 때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이러지 않고 아이고 압살롬아 슬피우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꼭 압살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시에 자기를 이렇게 헤아려고 이렇게 뭐랄까 그 악인이라 그럴까, 그 악한 사람, 악한 놈들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아픔들, 쫓겨가는 놈들,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런 기도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을 적이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다른 건 모르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뱉는 뭐 그런 기도죠. 그 세미한 음성, 그럴 때는 기도 문장을 제대로 이렇게 좀 표현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세미한 그런 내면의 소리를, 신음 소리를 낼 수도 있죠. 찬양곡도 그런 찬양곡이 있는데, 그래서 내뱉는 그 신음의 소리.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거 믿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그거 하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한풀이라 그래. 그냥 한풀이 하는 거죠, 공중에.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한풀이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하기도 하고, 바다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다윗이시지만 저런 여성들이니까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슬픈 마음 가진 사람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 들 때 한나를 듭니다. 한나 얘기 잘 아시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건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내가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분인나라고. 근데 그 첩이랄까,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그 한나를 얼마나 또 괴롭혔겠어요.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가 없는 걸로 인해서 그 마음은 슬프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죠.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중얼중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낮에. 그러니까 그거를 본 그 옆에 엘리제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낮부터 술 먹고 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나가 그 다음 답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제사장 엘리제 사장이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않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게 자기 잘못이 아니고, 글쎄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봐야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무엘상을 쓴 나중에 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건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아기를 갖고 안 갖고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가정에 아기를 하나 낳고 어떤 가정은 둘을 뭐 10명 낳는 가정도 있고 이제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한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또 낳게 했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니까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혹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또 살아가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픈 마음이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이거 다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갈게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슬픈 마음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가 그래서 그 찬송가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2절 3절에 이렇게 쏟아놨어요. 다시 또 보십시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의미죠. 그때 당시에 왕은 다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근데 특별히 이 5편은요, 시편 5편은 아침 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6편은 저녁 시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과 저녁 시, 그래서 이게 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요. 시편 5편은 아침 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죠.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뭐 이런 우리 동료도 있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자다 깨면은 그때부터 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아 성령님 그냥 누운 채로 오늘도 하루 또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뭐 그렇게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이제 일어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가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십시오. 좋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거죠. 하루의 첫 시간.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냥 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그러다가 그냥 휙 지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기 전에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사실. 그냥 자는 것 같이 자는 척하면서. 말이 좀 이상한데. 깼는데 일어나서 뭐 다 갈아입고 세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 새벽기도 한다 6시 한다 뭐 그러면 막 달려오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나를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좋지 않나 이제 그런 거죠.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잠깐 해서. 자, 그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건데요. 뭐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됐어요. 악인은 주와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 흘리기를 즐겨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상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 부분이 그 9회에 나와요. 자,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 후반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자, 7절에 한번 나오고 11절, 12절 이렇게 세 군데로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 많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풍성한 사랑.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집이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는. 근데 사실은 그 후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또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해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 즉 여기를 향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 뭐 합니까? 들어가서 뭐 합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즉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늘 주일 예배가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변의 상황이 어떤 뭐랄까 그 삶의 그 휘몰아치는 그 바람이 있고 광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8, 9,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유익이기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런 탄식의 기도가 이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뀐 겁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저는 오늘 11절이 더 은혜가 돼서 좋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그러나가 항상 나오니까 반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한다.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하죠. 계속 반복돼 나오죠. 주께 피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말 단어는 거기 보세요. 다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죠. 기뻐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를 즐거워하리다. 근데 우리 한국 단어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옆에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첫 번째는 단순히 기뻐한다. I am be glad라는 단어 썼어요. glad. Nice to meet you 하는 것처럼 I'm glad. 나 좋아. 기뻐. 뭐 이런 정도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Sing for joy. 그런 단어를 썼어요. 기뻐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소리 외치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음이 참 좋아. 기뻐. 영어로 제가 be glad라고 했다가 sing for joy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어는 뭐라 했냐면 rejoice in you 그랬어요. 여기 rejoice in you 그랬어요. 우리 한국 단어로는 그냥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그렇게 됐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노래하는 거죠.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서 rejoice. 사실은 우리 그 성경 용어로 rejoice를 더 많이 쓰죠. 일반 사람들은 rejoice라는 단어 쓰기도 쓰지만 성경 용어로 보면 rejoice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rejoice, 찬송가 가사도 많이 나오고 성탄절에 rejoice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rejoice in you 그랬어요. 내 안에 rejoice 기쁨이 막 이렇게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11절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예배 회복이 되는데, 예배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막 기쁨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가는데 그거 뭐 기쁘겠어요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느껴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I'm glad 그러다가 노래가 나오는 거야. Sing for joy. 기쁨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rejoice in you 그랬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rejoice in you, in me.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주님 나의 피난처죠. 다윗은 그런 표현 많이 썼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또 방패시오, 이런 얘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저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자, 12절에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서 기도할 때 얻는 마지막 유익.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호위하시리이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또 뭐 어떤 면은 시편이 거의 비슷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5편을 통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슬픈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마음이 슬픔 있는 그대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속상해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기쁨 넘치게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편 5편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431장인데요.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